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자, 질문 하나씩 올립니다. 깨달으면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깨달음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 버려진 게 깨달음이에요. 무의식 속에 있는 관념이라는 마음의 틀, 시시비비하는 마음의 틀, 잣대, 그게 다 버려져서 무의식이 완전히 정화된 거거든요. 마음이 다 버려졌으면 여러분 괴로움을 일으키는 게 마음인데 괴로움을 일으키는 건 밖에 있지 않거든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다 버려졌으니 비워졌으니 뭐가 괴로울까요? 고통이 없죠. 마음이 사라짐으로 고통이 없게 되는 거 당연해요. 깨닫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건 무엇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근기에 따라 달라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근기는 어떤 것이냐? 안으로 자기를 보는 힘이에요. 힘. 관념이 무의식의 때가 관념이 심하다. 막 고통이 심하고 트라우마도 심하고 상처가 많다. 나는 별로 상처 없어. 빨리 깨달을 거야. 아우 나는 상처가 심해. 마음이 괴로움도 크고 난 느릴 거야. 그건 착각이죠. 마음의 괴로움이 심한 사람과 적은 사람 그 차이로 공부가 빠르고 느리고 하지 않아요. 제가 마음 공부를 10여 년 동안 지도하고 또 제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빨리 가느냐. 자기를 보는 힘이 강한 사람이요. 자기를 보는 힘이란 뭐예요? 자기 내면을 관조하는 힘이요. 여러분 동물은 못 깨달아요. 인간만 깨달아요. 왜 인간만 깨달을까요? 인간은요. 자기를 보는 눈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보는 눈. 제3의 눈이라고 하죠. 내면을 보는 눈. 개는요. 강아지는요. 막 탐욕으로 다 음식을 많이 먹고 나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어떤 개라는 마음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요. 자기를 보는 마음의 눈이 있어서 탐욕을 부리고 막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우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한 사람일까? 나는 왜 이렇게 식탐이 많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강아지가 시컷 밥 먹고 배탈 났다고 나는 왜 이렇게 탐욕이 많고 식탐이 많은 개일까? 뭐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옆에 개와 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저 개는 털이 저렇게 반짝반짝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열등한 강아지일까? 뭐 이런 생각 안 해요. 인간만이 자기를 보죠. 자기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건 육체의 눈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 영안이라고 하죠. 제3의 눈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서러운 나, 열등한 나, 탐욕스러운 나, 이기적인 나를 내가 딱 보잖아요. 알아차리잖아요. 이때 그 에고가 죽어요. 이기적인 에고, 탐욕적인 에고, 열등한 에고. 그러면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자원성과 수행을 하다 보면 밖을 보던 눈을 서서히 안을 보게끔 만들어줘요. 근데 그게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긴가 짧은가 이거에 따라서 결정하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분은 어느 정도일 거야는 알 수 있지만 이렇게 그냥 깨닫는 거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천차만별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깨닫는 것과 깨닫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사는 사람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예전에 왜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여자분이 자기를 구해준 남자분이랑 같이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맨날 생각하면서 드디어 기억을 찾게 되고 뭐 이런 스토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억을 잃어버린 그 삶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3년 동안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3년 만에 자기 기억을 찾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꿈을 꾸다 깬 것 같아. 그 3년이란 시간은 내 인생에서 그냥 잘라내고 싶은 시간이야. 없던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이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로 인생을 사는데 그 인생이 진짠가요? 누가 삽니까? 가짜 에고가 살잖아. 진짜 내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슴이 그렇게 휑한 거야. 허망한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쥐고 명예를 얻었던 사람도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죽음이란 뭐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시간이 가까워지는 거죠. 사람이 죽을 때 찰나의 순간에 봅니다. 자기가 누구인 줄. 허망한 거예요. 다 가졌더라도 가짜인 에고가 가졌던 삶이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고
그렇게 되죠. 허망한 삶을, 가짜 삶을 살게 되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살아야 진짜 참삶, 생명의 삶을 살게 되죠.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사는 삶은 100년, 1000년, 만년을 살아도 허무하고 가짜인 삶이지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 나를 알고 사는 데 있죠. 그리고 나를 알고 살 때는 대자유의 삶을 삽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는 구속된 삶을 살죠. 가짜가 살기 때문에 이래도 안 될 것 같고 저래도 안 될 것 같고 관념의 틀에 내 마음에 구속이 되어 살지만 마음을 다 버린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대자유를 얻습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구속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 참 자유의 삶을 살게 되죠.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깨달으면 자기 원하는 대로 되나요?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왜 원하는 대로 다 되는지 아세요?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기 전에는요, 뭔가 원하는 게 있어. 하다못해, 내일은 비가 와야 돼. 내일 날씨 맑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깨달으면 어때요? 비가 와도 좋고, 맑아도 좋고, 천둥 쳐도 좋고, 좋아요. 본래가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요. 원하는 바가 없어. 모든 욕망이 끊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일체 개인적인 욕구가 없기 때문에 번뇌도 없고 또한 자족하게 돼요.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상태. 그게 깨달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건 말로 해서는 몰라요. 저도요 깨닫기 전에는 맨날 이랬어요. 깨닫기만 해봐. 나 이렇게 해야지. 키는 10cm 키우고 깨닫게 되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깨달음이란 아무것도 원치 않는 상태예요. 완전히 평화롭고 자유를 얻은 상태. 완전히 자유로운 자는 더 이상 애쓰지 않아요. 이미 자유임을 알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뭘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다 내 거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깨달음을 말로 표현하는 거는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깨달아봐야 이런 상태가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그렇지만 어쨌든 표현을 해드립니다. 질문하셨으니까. 깨닫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닌가요? 힘들죠? 근데 안 깨닫고 사는 건 더 힘들어요. 저는 가끔 제가 옛날에 사는 삶을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그 상태로 살 수가 있는 거야? 왜요? 왜? 뭘 하나 하면서 온갖 생각을 다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갔어. 내가 얘기를 막 해요. 그렇죠? 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 듭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잘난 척 했다고 했을 거야. 쟤는 왜 저렇게 말이 많으냐고 했을 거야.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요. 그렇죠? 내가 말을 안 했어요. 어느 단체에 가서 이렇게 모임에 가서. 그러면 또 돌아올 때 괜찮았을까요? 괜찮지 않아요. 말을 했어야 되는데 바보처럼 거기 사람들이 다 나 바보라고 했을 거야. 온갖 번뇌 망상으로. 그렇죠? 어떤 한 행동이나 어떤 사소한 행동을 하나 할 때도 말을 할 때조차도 온갖 마음을 일으키면서 시달려요. 그런데 깨닫고 나면 어때요? 말을 하면 그냥 말을 한 거예요. 거기에 뒤따르는 어떤 생각이나 괴로움도 없어요. 말을 안 하면 그냥 안 한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냥 할 뿐이지 그거에 뒤따르는 괴로움, 망념이나 망상이 없단 말이에요. 나를 막 괴롭히고 나를 공격하는 마음들이 없어. 편안하죠. 부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과거에 나가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힘들게 살았는지. 사소한 일 하나 하면서도 온갖 생각을 일으키면 이러면 이러겠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어요. 깨닫게 되면 어때요? 그냥 해요. 거기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괴로움도 없어요. 그냥 할 뿐. 아주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우니까 편안하고 어떠한 강박관념이나 스트레스가 없어. 좋은 표현이 있네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여러분은 늘 스트레스 받아요. 애를 학원 보내자니 애가 힘들 것 같고 안 보내자니 뒤떨어질 것 같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자니 식구들이랑 시간을 못 보내고 식구들이랑 시간을 보고 돈을 안 벌자니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온갖 생각 틀에 갇혀 있어요. 하지만 깨닫게 되면 그런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요. 어떤 것을 해도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해방이에요. 마음으로부터 해방.
깨달으면 현실의 돈 문제, 생존 문제, 밥벌이, 육신에 대한 의식주 문제를 초월하며 살 수 있나요? 아니 이건 당근이죠. 여러분 깨닫게 되면요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본성은 모든 것을 아는 알미예요. 무의식이 여러분 예를 들면 무의식을 표현할 때 불교에서는 그걸 불가에서는 여의주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알라딘의 램프라고 동영상에서 얘기했죠. 이렇게 탁 닦으면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돼. 이게 무의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무의식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일반인은. 살면서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이랬던 모든 경험 정보가 조상 것까지 다 새카맣게 때로 여의주에 내 무의식에 끼어 있어요. 그럼 여의주가 수리수리 마수리 작동이 안 해. 밥 나와라 뚝딱 하는데 밥이 안 나와. 말을 안 듣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여의주 하나씩 갖고 있는데 때가 잔뜩 껴서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깨달음은 뭐지요? 때를 다 닦아서 반짝반짝반짝 해서 여의주가 말을 듣는 거예요. 무의식이. 무의식이 완전 정화되면 무의식은 모든 것을 아는 알미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할지, 응?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의 죽음을 초월할지, 돈 문제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그냥 알고 해요. 머리로 계산하지 않아. 절루절루 돼요. 그래서 깨달으면 무의의하라고 하죠. 머리의 생각으로 따져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의식이 절루절루 알아서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 쉬운 삶을 살게 되고요. 요술쟁이 같이 살게 돼요.